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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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예,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서론 1장 1절부터 6절까지, 둘째가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스가랴서의 두 번째 중요한 일종의 어떤 메인 바디 큰 부분, 중심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8가지 환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서 7장과 8장에 2가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7장은 금식에 대한 메시지, 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가지 예언 혹은 2가지 신탁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가지 환상, 2가지 메시지, 2가지 예언,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를 만들고 있는 커다란 구조 혹은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5장에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 흔히 6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두루마리 환상 이렇게 부릅니다. 두루마리 환상, 7번째 환상을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라고 불려집니다.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어떤 학자들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한 가지 환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7번째 환상은 6번째 환상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번째 환상에 나타난 계시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의도를 7번째 환상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보았던 환상, 스가랴서의 주인공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처음 5가지 환상은 긍정적 환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약속, 그리고 회복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것이 처음 5가지 환상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남아있는 3가지 환상, 6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 8번째 3가지 환상은 이 톤이 굉장히 긍정적이 아닙니다. 그 톤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회복되어 가고 있는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번영이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번영을 깰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 3가지 남아있는 내용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환상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선생님, 교사이시기도 하죠. 그분은 먼저는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속하고 이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잘못된 것을 경계하시고 바로잡도록 책망하시는 모습이 어디에나 성경에는 보면 꼭 반대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적 방식을 배울 수가 있다면 자녀 교육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번 경고를 했다가 안 되면 종아리를 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자, 충고와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먼저 만든다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또한 하나님과 저희들은 항상 교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무엇으로? 기도로, 부모와 자녀는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 5가지 환상을 보았던 5가지 내용을 아주 따뜻한 환상들입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우리에게 주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3가지 환상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우선 5장에 나타난 첫 번째 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을 두루마리의 환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내가 눈을 뜬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의 환상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두루마리의 환상. 예,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앞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자, 이 환상의 중심은 환상의 주체는 두루마리, 스가랴가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두루마리는 아마도 파피루스라고 분류하는 형태의 책이었죠. 예, 그 고대에는. 예, 이 책을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나무 껍질을 벗겨서 종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숯 같은 것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 코덱스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피지죠. 양 가죽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깎고 그 위에다 글씨를 써서 예, 나중에 맨 두 끝을 다는 나무를 예, 겁니다. 이것이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두루마리.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루마리는 예, 양피 가죽에다 쓴 두루마리로 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죠. 예, 아주 규모가 커다란 두루마리. 여기 2절에 보면 장이 예, 20규빗, 그 다음 광이 10규빗, 장이 예, 길이죠. 세로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을 텐데 2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10규빗. 일반적으로 한 규빗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규빗을 한 규빗, 1규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45cm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것이 한 규빗이라고 생각하는데 20규빗이니까 45 곱하기 20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이것이 예, 10m는 조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가 10규빗, 5m 조금 안 되는, 길이가 10m, 그리고 예, 넓이가 5m 정도, 굉장히 크죠. 예,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들어가는 성소에 예, 현관을 통과하는데 현관의 사이즈하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성소 현관의 사이즈가 바로 30m, 15m, 10m, 5m 정도였다고 그러죠. 옛날 제사장들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두루마리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부정적인 것, 예, 좋은 내용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거절하고 그리고 예,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가지고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예, 이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5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 2절에 두루마리가 눈에 보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죠. 예,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책이. 딱 보면 괴물 같죠? 그것은 그 말씀의 활동성, 어떤 활동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표현일까? 신약 성서에 보면 말씀의 성격을 규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연 우리 말씀의 심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두루마리 책 사이즈가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현관의 사이즈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가장 많은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집이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약 그 베드로전서 14장 14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고 구원받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결하기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회복과 또 하나는 성결, 거룩함. 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복, 성결, 거룩함입니다. 자, 성전 회복이 오늘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죠.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 재건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읍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귀향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가운데 두드러진 두 개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에 어떤 죄악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로 지적되는가가 드러나 있죠. 5장 3,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갔는데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절에 내가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굴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굴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범죄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죄의 도둑질과 거짓 맹세다. 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저지르고 있는지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대한 꿈, 시온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보니 정말 황폐하고 폐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생존하다 보니 도둑질하는 것이 성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그냥 기본으로 일반으로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장사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냥 뭐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커다란 죄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5장 속에 나타난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 두 가지.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는 동시에 둥근 납조각이 들립니다.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으로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저 처소를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것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오늘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인과 함께 어떤 환상? 내 납조각이 뜨는 광경이 보이는 그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다. 그리고 동시에 둥근 한 납조각이 쭉 뜨는 모습이 보였어요. 8절에는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로되 그는 악이라 하고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고 어떤 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범하고 있었던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바를 등장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숨길 필요가 있었을 때, 우상을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했죠. 우상은 큰 우상도 많지만 작은 우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의 전당에서 그런 크고 작은 우상들을 전시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많이 가봤다고 그래요. 그 예전에 입장료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렬한 우상의 신이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죠? 나라에 돌아와 봤더니 성전 재건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말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고, 헛된 맹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밥 먹듯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구약시대에는 가시적인 형상으로서의 우상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3장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강력한 하나의 우상, 탐심입니다. 스가랴 다음에 나오는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거의 조금도 차이가 없지만 비슷한 동시대의 배경이죠.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예,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이 경고됐지만 이 도적질의 범죄 속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적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스가랴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항해 날개 같은 날개가 달려있는데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재빠른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를 옮겨가고 있는 거죠. 11절 마지막에 보니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를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를 어디로 옮겨요?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의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의 과거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셨죠. 북방 이스라엘은 어디로?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미래적 해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죄가 옮겨진다. 어디로 옮겨지는가? 또다시 바벨로니아로 옮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죄악의 현장이 바벨로니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미래적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범죄한 이 세상의 문화 전체 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면서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는 큰 바다 위에 여자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음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될 이 세상에 대한 상징이죠. 세상에 대한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18장에 보니 계시록 18장입니다. 2절과 3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생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에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가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모습, 땅의 상고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장사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장사하고 올바르게 돈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참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마지막 바벨론에 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심판이 가까이 있는 심판도 보여지고 멀리 있는 심판도 함께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의 환상이다. 오늘 스가랴 5장에 나온 여인의 환상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졌죠. 사람들은 모두 다 축복을 원하지만 자 이번 장에서도 사람마다 모이는 사람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는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우리는 회복과 함께 성결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환상 속에서 받고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